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의 짧은 구절인 본문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8장 30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서 본인이 생수가 되겠다. 그리고 빛이 되겠다라고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장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결론이 8장 30절에는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제가 재밌게 본 것이 many believed in hi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었다를 넘어서 여기는 believed in hi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믿었다라는 곳까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신 말씀을 믿었다를 넘어서 나는 엄마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 것처럼 들리게 돼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8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 신뢰를 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로 이제 초점을 옮기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재미있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한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30절 이 사람들의 결국을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8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59절을 보실까요? 자,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놀라운 선포를 듣고 난 후의 반응은 59절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0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더 깊은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59절 예수님의 강화의 끝은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굉장히 좀 슬픈 모습이죠. 자,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그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아예 동행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제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6장 66절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포기하고 각자의 삶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그들은 원래 제자들이라고 불리었었죠. 그렇게 기록을 했었죠.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끝에 그들은 예수님과의 그들 역시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31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해서요. 굳이 예수님은 또 참 제자를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에는 우리 지금 8장까지 공부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참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요. 그죠? 참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는데요. 기억나시는 표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떡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또 참빛, 그죠? 1장에서부터 나왔었죠. 참빛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참예배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참예배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오늘은 참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심지어는 나중에 17장 3절을 가보시면은요,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참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거짓이었고 참된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많은데 참 제자들은 누구일까? 그죠? 참 제자들은 누구일까?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크게 전제되는 조건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제자 훈련도 많이 받죠. 그 제자 훈련 코스 같은 거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제자 훈련이 또 아주 잘 돼서 굉장히 유명해진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훈련도 하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 벗어난 어떠한 제자 훈련도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또 바꿔 이야기하면 37절 보실까요? 37절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만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이죠. 예. 지금 그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는데 제가 이게 잘못 적었는데요. 예, 그 구절 빨리 찾아보시는 분한테는 제가 엑스트라 크레딧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는 조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상태, 그것이 참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 굉장히 15장인 것 같은데 너희 안에 15장 7절이었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15장 7절. 예, 우리 15장에 조금 이따 가보죠. 제가 할 텐데요. 15장이었군요. 15장 7절.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참 제자가 되는 가장 큰 조건이고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연합인데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잘 훈련되어 있고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연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6장 66절에서 보셨듯이 제자라고 불리었던 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나 31절에서 보시듯이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실망이나 어떤 낙심이나 어떤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과 머물러 있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과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인 것이죠. 자, 바로 그 거함 속에는, 그죠?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있고,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계속 그 사람과 동행을 한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신뢰가 없으면 조금 그 사람이 한 말이 나에게 거슬리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갔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기까지 했죠. 치려고 했죠. 나중에는 물론 십자가에 못 박지만 자, 그러나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진 않죠. 내가 아직까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붙어 있어요. 그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신뢰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들,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죠. 바로 스스로 나는 거짓 제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분명히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31절과 59절에서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 그 믿음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어떤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더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하다기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되는 그 큰 전제 조건,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31절에 다시 가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좀 영어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요한복음에 여기저기 자주 나와요. 요한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이거든요. 1장에서부터 보았어요. 1장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거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1장에서 보여진 거하셨다라는 것과는 다른 단어가 쓰여요. 다른 의미가 있고요. 자, 우리 31절의 단어는요. 우리 영어로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f you abide in my word라고 해가지고요. abide라는 단어를 쓰세요. abide.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은 번역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써요. 우리가 저는 지금 NIV를 가지고 저는 지금 ESV를 가지고 있는데요. ESV를 가지신 분은 아마 abide라는 단어를 보실 거예요. 그죠? 자, NIV를 보시면 abide라는 단어가 안 써 있고요. hold on to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 잉글리시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hold on to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어디에 딱 붙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어디 딱 접해져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그 남궁은 자매가 어디를 가면 마커스가 옆에 계속 쫑쫑쫑 따라다니는 것처럼 hold on to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 그런 hold on to의 뜻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continue in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continue. 계속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함께 계속 무엇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는 표현에는요. 함께 붙어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무엇인가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옳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저의 삶의 행동의 결정을 거기에 따라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까지 가는 상태가 어바이드하는 상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 제자 훈련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어바이드 한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다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게 나의 의견과 충돌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실제로 삶 속의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을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통제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어바이드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보셨던 거한다라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우리 1장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어요. 자, 이 거하심은 또 영어를 보시면 다른 단어가 쓰여 있을 거예요. 거기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dwe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well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한 지역에 내가 살림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 속에서 같이 사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인의 그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 그냥 사신 거예요. 오셔서 그냥 사신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사신 거죠. 이곳에 거처를 정해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8장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하심은, 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서로 신뢰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그 이끄심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 함께 따라가며 같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호 간에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주고받는 관계,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서로 끊임없이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내부나 또 외부 그런 변함에 요동치 않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어바이드라는 이 의미,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요한이 다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더 깊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죠. 너무나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곳인데요. 15장 7절이 맞네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시면서요.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이 스스로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는지 한번 보죠.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이라는 부분이 사실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15장 이 부분을 통해서요. 특별히 2절을 보시면 그 거한다라는 의미가 잘 해석이 되어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hold on to, 그죠? 딱 붙어 있는 단계. 자, 붙어 있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거함의 의미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음이 바로 참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함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불에 타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1절에서는요. 1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붙어서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이것이 참으로 좋은 뭐라 그럴까요? 좋은 연합이다라고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래요. 농부로 나오죠. 그죠? 농부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농부가 이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참 우리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던 가지가 아니다라는 판명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 농부 대신 하나님,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것. 딱 그 한 방법밖에 없어요. 가지가 되면 비바람을 이겨야 되고요. 또 많은 벌레들도 이겨내야 될 것이고요. 더 어려운 건 어떤 걸까요? 비바람, 외부적으로 비바람이 불고 벌레가 와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 파먹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어서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 집에 사과나무 조그만 게 있는데 작년에 바람 한번 엄청 불고 나니까 그 다음날 사과 열매가 잘 열리다가 우르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겨야죠.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자,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내부적인 갈등이죠. 때때로 내 열매가 너무 초라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 열매는 아주 멋있고 예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열매가 이것밖에 되지가 않나?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질투를 하기도 하죠. 그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쟤는 나 몰래 다른 비료를 더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항상 그 갈등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죠. 동반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맺는 열매는 초라한 것 같아. 그러고 가지가 스스로 꺾어져 가지고 자살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낙심은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왠지 그 달란트의 비유만큼 공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흙수저, 금수저가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다른 나무 가서 접붙임 받지 말고 괜찮다. 농부가 판단할 거다. 네가 보기엔 초라한 열매 같지만 농부가 기뻐할 열매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견뎌내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라는 것이 저절로 증명이 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바이드라는 이 거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요한이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5장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잠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시면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말씀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연합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붙어 있겠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 포도나무가 주는 놀라운 영양분, 다른 나무는 도저히 가져다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양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양분인가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 그 삼위일체가 만들어내시는 그 신앙의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을 읽고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에게 큰 힘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에 붙어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런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접붙임을 받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비바람이나 벌레나 내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번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양분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갈등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외부적인 요소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봐라. 그리고 너의 주인 되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격려와 소망을 주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참 제자가 된 기쁨일 것 같아요. 단순히 붙어 있는다를 넘어서 그 속에서는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 가지가 예수님의 나무의 가지가 되고 나니 앞으로 나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그 제자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장 깊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제자가 된 행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행동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법이 되고 원칙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한번 할 때도 꼭 주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꼭 또 제목도 올려야 되죠. 뭔가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참된 제자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승의 사상, 내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나의 삶은 그 사상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스승이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내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고 실천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참된 제자도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많은 순간 그 원칙을 기뻐하고 그 속에 숨은 그 스승의 깊은 뜻을 더 헤아리기 전에 명령 따르는 것만 먼저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자라는 이름을 듣고 싶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욕심에 우리 열매를 맺어놓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억지를 부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의 결과임을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 과정 다 마쳤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은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거하고 있나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를 향한 신뢰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신뢰의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제자도가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고민 안 하죠. 고민하기보다 누구 열매가 더 큰가? 누구 열매가 더 많은가? 누구 열매가 더 실한가?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열매를 교세의 크기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전도한 사람의 숫자, 우리 포도나무 비유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전도가 열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면 좋겠는데 전도한 사람 수가 열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왕 뽑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보니까 전도왕한테 그 비행기 티켓까지 주더라고요.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자동차 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영향력도 이야기를 해요. 선한 영향력이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학교 많이 가고 어떤 정부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고 이제 그런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스스로 속이고 남들도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 15장 1절에서 보셨듯이 농부는 하나님이죠. 농부는 하나님이죠. 농부가 그 열매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농부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요한이 쓴 다른 서신서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가보시죠. 요한 1서 15장에서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또 쓴 다른 서신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남궁은 자매 읽어주시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또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막게 하는가?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점점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많이 외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들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늘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늘 갈등을 일으키죠. 적어도 저는 굉장히 갈등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진짜 예수 말씀 안에 거했는지, 예수의 말씀이 정말 너 안에 있었는지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그게 교세의 크기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이 너희 교회에 있었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적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거예요. 참으로 무명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참으로 무명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참 열매가 귀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참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에게 가져오는 열매가 가치가 없다라고 또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자랑을 삼고 또 소망을 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의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의 최선과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15장 1절에 하나님이 농부시다라는 것에 나와 있어요. 농부가 씨를 심고 열매 맺힐 때까지 어디 베케이션 갔다 오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시은이 엄마가 지금 모종을 이제 저희 그 부엌에 이제 이렇게 막 심어 놨는데 아침에 내려오자마자 항상 그거 쳐다봐요. 저 보기 전에. 그리고 조금 생각보다 덜 자라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튼튼하게 키울 수 있을까? 오직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죠? 농부의 모습이에요. 농부의 모습.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분의 솜씨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안심하고 힘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농부는 여러 아마추어 농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농부예요. 최고의 농부가 최고의 솜씨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에 너무 또 함몰이 되어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붙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옆에서 팔짱 끼고 요 녀석 언제 떨어지는지 보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함이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가지도 포도나무도 가지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가 제자로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실까요? 때에 따라서 비료를 줄 것이고요. 비바람이 치면 또 가지가 꺾이지 않게 장치를 해 놓을 것이고요. 벌레가 생기면 없앨 것이고요. 그죠? 때로는 비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 가지가 꺾여 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가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가치는 세상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영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자, 영어를 제가 볼게요. 2장 10절.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를 좀 보실까요?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workmanship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장인이라 그러죠. 어떤 하나의 그 기술에 아주 그 고차원을 이렇게 도달하신 분들이죠.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기능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솜씨, 최고의 재능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we are his workmanship. 그죠? 우리가 명품 가방은 그 브랜드가 대표하는 workmanship이죠. 제가 명품 가방 제가 브랜드를 지금 잘 몰라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어쨌든 무슨 브랜드 딱 하면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최고로 비싸고 어떤 거는 그것보다 못하지만 조금 밑으로 가고 이미 딱 그 포지션이 쫙 잡히잖아요. 그죠? 그게 workmanship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참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workmanship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기능과 모든 솜씨를 다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상품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workmanship, 하나님의 장인의 솜씨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농부라면 무엇에 집중을 할까요? 농부라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모든 집중이 가 있을 거예요. 그죠? 농부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을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좋은 포도가 열리는 것에 관심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때때로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포도나무지만 기왕이면 복숭아도 한번 맺어보고 싶고, 그죠? 복숭아 한 가지에서 복숭아 나오고 포도도 좀 열어보고 맺어보고, 그죠? 기왕이면 청포도도 같이 해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속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농부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게 내가 포도나무지만 올해는 사과 반, 포도 반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농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농부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것이 원죄의 시작이었어요. 내 생각에 예쁘고 맛있고 보기 좋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착각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원죄,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자,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에 맞게 열매를 맺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 열매를 맺는 너무나 맛있는 복숭아를 맺은 포도나무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포도나무인데 엉뚱하게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복숭아가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사과가 흉년인데 이 포도나무에서 너무나 좋은 사과가 열려버렸어요. 농부가 기뻐할까요? 예.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결국이 나와 있죠. 불에 다 사르러질 것. 농부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불에 다 사라질 것.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부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실망하고 떠난 제자들이 있음을 아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해내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 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고 모진 비바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거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그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해요. 왜 우리가 창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죽고 나서도 천국 가는 것으로 됐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창조를 받아야 되나? 그것이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쓴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 맺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가지로서. 어떠한 삶의 역경이나 고단함이나 내 내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지 이미 아는 사람들.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된다는 것,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해 들어오신다라는 그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가지가 되어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스스로를 속이며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께 돌을 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속상한 것이 너무나 많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신뢰하여 붙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참된 가지,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